로마서 7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 이 자연인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그러지 말라고,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는 왜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자연인이 아니고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거는 꼼짝없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탄생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사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자연인처럼 살면 고생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해요. 자연인보다 더 고생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쫄병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살 패지만은 이거는 아주 미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막 꼴같이 하게 하면은요, 그냥 막 패대기 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힘드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똑바로 믿어야죠. 네 자신을 알고 믿어라. 너는 자연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존재의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는요, 육의 몸은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육의 몸은 있는 건 알죠. 근데 영의 몸이 있는 건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영의 몸도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데 그 영의 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의 몸이 할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인의 할 몸의 일을 하면 그거는 사탄 마귀한테 밥 돼요, 밥. 그럼 안 믿는 게 좋잖아. 그럼 심판받아야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고 내가 한 거를 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죽으려면 뭐 무슨 짓을 못해. 근데 무슨 쇼를 하더라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사람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단 1초의 기회도 안 줍니다. 선언한 물 한 방울 달래도 안 줘요. 계속 환장하는 거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예수 믿고 자연인처럼 놀더라도 고생하더라도 그게 나아. 쌩 고생하더라도 천국 가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한반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나 한반도의 사람이죠. 일본 가봐야 나는 한반도에서 왔다 이런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 아닙니까?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런 삶의 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연인의 삶을 노력하면서 살면 마귀한테 두드려 맞는다 그랬죠. 천국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아니면 그냥 놔둬요. 주 편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연인의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냐. 영의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영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영의 몸이 나한테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은 죄인된 나를 죄를 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을 의롭게 해주셨다. 그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형편없는 지옥 가야 될 마땅할 나를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나를 영생하도록 구원하도록 해놓으셨다. 이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냐 이겁니다. 그거 믿습니까? 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야지. 그 안 믿으면요 성령이 나한테 안 와서 그래요. 큰일이잖아 지금.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있다면 성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단이 아닌 모든 기성 세대의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뭐 부흥사가 됐든 뭐 그냥 날라리가 됐든 뭐 유명한 분이 됐든 그냥 별별 없는 분이 됐든 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 나 죄인이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이 돌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수고 안 하고 지금 그냥 예수님이 믿어줘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하게 하시고 나를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의롭게 하시고.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네. 특별히 안 해도 믿어져요. 원래 뭐 조상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집니다. 그 이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될 것이냐. 자연인의 최선을 다하지 말고 영의 몸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삶이죠. 경건한 연습을 해야 돼요. 영의 연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해라.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웃도 전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합당하고, 그런 삶을 못 살고 세상 사람 스타일로 계속 살면요 고생 됐다 합니다. 결정된 겁니다. 이거죠. 왜 고생합니까? 고생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그냥 몽둥이 100대 맞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한 대도 안 먹고 초콜릿도 먹고 맛있는 거 치킨 먹고 지옥 가봐. 어느 게 나아요? 빠따 100대 맞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영원히 의리의리하잖아. 근데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골골 병원에 입원해서 10년간 뻗어 있어라. 그거 누가 하겠어? 근데 하물며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상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령한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 노력을 하라는 거죠. 아직은 그만한 그 실력이 안 돼요. 안 돼도 그래요. 안 돼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세의 천국까지 금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고통, 괴로움 없어. 슬픔 없어. 그냥 평안과 감사가 있는 생이라 돼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사람도 되고 명예도 없고 그거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 좀 배워. 나 오히려 겸손해. 나 짐도 없어. 나 멍해라 그래봐야 누구 사랑하는 멍해밖에 없어. 내 짐 있다 그래봐야 너도 사랑하는 짐밖에 없어. 그래 뭐 걱정거리가 없죠. 그게 바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누구에게? 신령한 몸의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16절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 진리의 성령은 뭐냐? 세상은 이걸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을 왜 못 보냐?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이걸 이제 좀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저 여러분이 조수실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은 모른다.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안다.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또 가봅니다. 16장에는요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 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함께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한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냥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아까 14장 17절 했는데, 이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래놓고 바로 18절에 뭐라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왔어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함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랬죠.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성자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계셔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분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계신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함께 있다 해놓고 내가 너희를 보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딱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16장을 또 봅니다. 16장도 재밌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 알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좀 뭐 계급이 낮은 것 같죠. 쫄병 같지. 그게 아니에요. 놀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뭐냐? 너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아. 아니, 죽어가지고 없는데 또 조금 있으면 살아와야 보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은 너희 일을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아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아는 이유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뭘로 봐요? 우리의 영의 몸이, 우리의 신령한 몸이 오신 예수님의 몸을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은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 했죠. 조금 있으면 너 나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지금은 영의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영의 몸이 되어가지고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의 표 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의 몸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나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못 보죠. 신령한 몸이 아니니까.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 얼마 안 갔어요. 며칠 안 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신령한 몸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보기 드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존재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건 뭐 세상 사람이야 저속 사람이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면서 또 저쪽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8절 얘기는 뭐냐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영의 몸은 선한 것을 원한다. 근데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데 19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악을 행한다. 왜 그럴까요? 신령한 몸, 영의 사람인데 왜 안 될까? 육신이 끌고 가거든요, 자꾸. 이거 정말 내 믿음으로 잘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고 가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 뭐하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대. 21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영의 몸에 육신의 몸이 따라 붙어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요거는 나쁜 놈이야 말하자면. 근데 여기 뭐 이거는 지금 한량 없는 쿠키입니다. 이거 늘리고 이거 이제 끝까지 없어요. 우리 영의 존재는 한계가 없이 그냥 천재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해놓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막 애썼는데 요놈은 막 죄의 법을 섬기려고 막 바둥바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지느냐? 요게 져요 얘한테. 요건 원래 악당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자, 우리는 영의 몸과 영의 몸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뭐 없다고 그러지 마요.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있어요, 이게. 육의 몸도 있어요. 두 가지 동시상행입니다. 육의 몸은 보이지만 영의 몸은 안 보이지만 더 위대하게 광대하게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수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데 안 되네. 이거 정말 더럽게 안 돼. 그러면서 이거는 사망의 몸이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 죽을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중요한 겁니다. 23절에는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영의 사람을 요놈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신령한 몸으로 못 살게 합니다. 좌우지간에 세상 룰로 살기를 원하고 사로잡아요. 예.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래서 야, 못 견디겠네. 나 공부한 사람이야. 왜 나를 잡아당기고 이래? 이 사망의 몸에서 인마한테 끌려가면 사망이야.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자, 이제 문제는 끌려갔어요. 사로잡아 갔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축복으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겁니다. 영의 사람은요, 건져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건져내요. 우리가 막 끌려가서 마피아 보스가 됐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건져내시기 전에 사망의 몸에 안 끌려가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25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바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사도도 자기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섬긴다. 다만 육신으로 섬길 뿐이지 영의 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갈 수밖에 없다. 못 갈 수는 없다. 천국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니까 최고의 마스터,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영광에 전능하신 분이 건져내는데 누가 뺏어가요? 그게 신령한 몸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 신령한 몸이 건져내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신령한 몸의 경건을, 연단을 계속 해나가면 그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금생에서도 높이시고 안 높아지려는 데서 높여줘요. 그냥 아주 신사답게 높여주시고 내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마약을 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야지 끝나지. 하나님이 안 건져내면요 3주 4주 동안에 꼼짝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되면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 딱 때가 되면은요 꺼져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건져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저놈들이 막 육신이 우리를 막 끌고 막 이거 해야지 돈 벌지, 이거 해야지 행복할 거야, 이 마약 중독되면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꺼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좀 그래도 누구보다 좀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착했고,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 불 받아가지고 정말 이랬다. 꽝이야. 나 뭐 몰라. 이렇게. 그저 우리는 정말 바울같이 사망의 몸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끊임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런 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수지 맞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이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이 딱 나와요. 잠잠아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죽이든 살리든 말아서 하시겠지. 좋은 대로 하시겠지. 좋은 대로 하나님은 꺼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